오늘 어떠한 죽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인사하실 텐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지켜냅시다. 시작. 끝까지 복음을 지켜냅시다.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10일 후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디베랴 호숫가에서 만난 시점은 최소 10일 후라고 했습니다. 부활 후 8해가 지난 시점에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며 디베랴 호숫가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바로 21장 초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7명의 제자가 모여 있었다고 했죠. 성경에서는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요한복음의 문맥을 살펴보면 그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다시 복음 사역을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목격하고 다 도망하여 자신의 자리에 다시 디베랴 호수, 황제의 영향력 아래에 무릎을 꿇고 만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특별히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로 집중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거기에 엊그제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바닥을 확인한 도마까지도 거기에 있는 것을 보면 베드로를 권면하러 간 것입니다. 필시 예수님을 다시 찾아가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바라보자, 그런 다짐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를 찾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1장 3절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마음에 불붙을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서 디베랴 호수를 벗어나고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제자자 베드로는 아무런 힘도 없이 디베랴 그 호숫가에서 황제의 영향력 아래 다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세상적인 일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몇 마리라고 했죠? 153마리. 153마리의 물고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큰 것이라고 했습니다. 153. 베네이하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 물고기, 익투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읽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힘을 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밖에서는 네로 황제의 위협 때문에 순교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디베랴 호수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 없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우리는 반드시 153 물고기를 먹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153 물고기는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인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디베랴 호수는 아무리 물반 고기반일지라도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받자 영적인 유익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21장 3절 하반절 말씀이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오히려 그것이 크리스찬들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을 얻고자 했는데 많이 얻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곳에서 그날 밤에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예수님께 갈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힘든 일이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면 주님의 방법으로 신령한 양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도 보지 못한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이성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만나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153 물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디베랴에서 나오는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물고기를 먹고 자라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영향력으로 가려고 하는데 베드로처럼 다시 디베랴 호수에 가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하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실 양식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먹기 힘들고 어려운 면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만나처럼 끝까지 먹고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양식을 먹은 후라고 나옵니다. 15절 말씀이죠. 그들이 그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조반을 먹은 후에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문맥에서 아침 식사의 이야기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고 먼저 그들을 용서하시고 교육하시고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조반을 먹이셨습니다.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러니 아무도 오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예수께서 가셔서 직접 억지로 먹이십니다. 그들이 배고파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내가 주는 이 양식을 먹는 것이 먼저 다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더 확장돼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라는 그 말에 2번이라고 써있죠. 그죠? 이것들보다.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내가 이것들보다, 이 생선보다, 이 떡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중심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일어난 작업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확실한 자녀가 되면 그때 항상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주는 이 양식을 먹고 다시 돌아와 세상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보다 예수,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할렐루야. 고백하셔야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과 같이 물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직 그런 물음이 내게 확실히 안 왔다면 우리는 아직 디베랴 호수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세상이 주는 음식에 즐거워하며 그것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께서 주신 양식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그런 상태가 지금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주신 그 음식을 먹고 삼키며 주님이 하신 이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의 자리에 나의 이름을 넣어서 되물어야 합니다. 관우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전에는 우리의 죽음은 결코 거룩하고 값진 죽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찬이 끝나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며 먹고 성찬을 했던 베드로의 결단은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 목숨도 주를 위하여 버리겠나이다라는 베드로의 결단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저때 주를 위하여 죽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예수님께서 주신 피와 살을 먹었지만 거기에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없는 죽음은 아무런 능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때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죽었다면 그의 죽음은 결코 부활과 영생을 맛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대 자신 스스로 죽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혈기와
욕심에서 나오는 그런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저때 자신의 혈기대로 예수를 위해서 죽었다면 그 죽음은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의 피와 살을 먹었던 자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죄를 뉘우쳐서 자신의 목을 매달았던 것도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자신의 판단과 혈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저 나의 욕심과 형식으로만 받아 먹는 자들에게 바울은 경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런 행동들은 우리의 혈기와 욕심을 버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며 구원자라는 철저한 고백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의 혈기와 욕심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중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90%는 믿고 10%는 아직 덜 믿어도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두 주인을 함께 섬기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머리는 조아리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불충한 종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줄 아십니까? 어떠한 책에서 이런 글귀를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이에는 하늘과 지옥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이에는 하늘과 지옥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 마음의 두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지옥으로 향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차이가 엄청나서 중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차이가 하늘과 지옥만큼의 차이인 것입니다. 부산과 서울이 가깝다고 하겠습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과 한국이 가깝다고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차원이 다른 하늘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100% 신뢰에서 나오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감추려고 해도 그 마음의 중심의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말하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에서 불붙듯 일어나는 그런 음성을 주님께서 들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항상 주님께 맞춰 그분께 온 인생을 드려지는 그런 고백이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양식을 먹고 그 후에 믿음의 고백이 있은 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다시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단계를 거친 자에게만이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 사명을 감당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15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1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제서야 우리에게 내 어린 양을 맡겨주십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떼를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말해주십니다. 너에게 있는 내 어린 양을 너에게 맡길 터이니 너는 내가 감당할 만한 때까지 어린 양을 맡아주면 좋겠다.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너의 사명에 준비된 때까지 비로소 양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고 그 양들을 돌보기도 하고 그 양들에게 먹일 만한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죽음까지도 바치라는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양의 종류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15절에 나오는 양은 어린 양입니다. 헬라어로 아르니온, 어린 양, 새끼 양,
말합니다. 사명의 단계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어린 양을 먹이는 작업부터 해야 합니다. 혼자서 먹기 힘든 그들을 먹이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혼자서 소화하기 힘든 어린 양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을 데려다가 스스로 젖을 물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미 양에게 찾아가서 어미 양의 젖을 먹이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이 힘든 자들을 먼저 세우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들을 세우면서 세워지지 않는 자들에게 젖을 먹이는 작업이 바로 어린 양을 먹이는 작업입니다. 두 번째,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양은 프로파톤, 다 큰 양들을 말합니다. 다 커서 혼자서 먹이를 먹으며 돌아다니는 예수님의 양떼를 돌보라고 말씀하시죠. 이 양은 성경 안에서 교회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다니는 양떼는 교회를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10장에서도 사도 요한은 양떼를 교회로 표현했습니다. 그들을 돌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올바로 서지 않을 때 교회를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너의 한 목숨을, 인생을 바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사명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으로 먹어야 합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양을 살리신 먹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핏값으로 세우신 그분의 뒤를 따라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쳐 그 양떼를 살리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들의 성장의 단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봉사자에서 헌신자로, 그리고 사명자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도 한꺼번에 완성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번에 장성한 어른의 위치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인한 삶의 변화는 훈련을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이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젖을 먹는 단계를 지나 단단한 음식을 먹는 단계까지 이르는 연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를 것이니라. 어디까지 가야 한다고 말합니까?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처럼 그 죽으심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사명의 단계가 내 양을 먹이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량에 맞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죽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남을 먹이는, 살리는,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분량에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런 죽음을 원하신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디베라 호수에 관심을 가졌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죽음의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회심한 동시에 임직식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그저 쉽게 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스스로 너희 띠를 띠며 마음껏 다녔지만 세월이 지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와 함께 하는 그 순간 사명자를 통해서 어느 때 남들을 위해서 그의 목숨을 담보로 맡겨지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베드로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야 하는지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죽음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다가 죽어가는 그런 죽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죽음인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오늘 베드로처럼 이상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22절 예수님께서 그를 내가 재림할 때까지 살려두어도 내가 무슨 상관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안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끝까지 살려두는 것이 내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했지만 베드로의 앞 질문의 속뜻은 어떤 것입니까? 이 사람도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순교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당연한 것임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죠. 자기만 죽어서 되겠습니까? 라는 불만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두가 순교해야지 합당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하튼 그는 그 문맥을 잘못 이해하고 요한이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제자들에게 나가서 말해버립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직 베드로는 낮은 단계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의 생각과 그의 뜻에는 변함이 없고 완벽하신 계획이 있으십니다. 로마서 12장 29절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저런 어리석은 베드로를 부르심에는 주님의 후회하심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단계의 사명자이지만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입혀주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긍휼이 우리의 부족함을 앞섰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된 죽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지는 몰라도 그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화로운 죽음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베드로처럼 어리석은 질문을 내뱉으며 자신의 죽음에만 아쉬워하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에 합당한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의 길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긍휼함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났느냐, 벗어나지 않느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는 주도권이 없습니다. 잘하고 싶어서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지막이 영광의 죽음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길에 머물러만 있으면 결국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다가 결국 그들의 삶에서 자신의 사욕에 따라가 자신의 좋을 것만 집중하게 된다. 그리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선한 싸움을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안에서 믿음을 지켰으니 참으로 감사할 따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싸움을 싸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허탄한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많이 들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귀에 들릴 때에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님께 머물러 있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싸움을 싸우는 것처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은 지금 의의 면류관으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80이고 많아야 120세 살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는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히 날아가 버리는 것을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연수를 100세를 계획하고 살아갔다 하더라도 그날을 정확히 마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인생의 마지막 날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이라도 곧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그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 아닙니다. 젊음이 있다고 마지막이 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일랜드 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음은 젊은이들에게 주기에는 아깝다. 그 젊음이 시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데 너희는 너무 낭비하는 것 같다. 혈기에 앞서는 것 같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의 날은 참으로 허무합니다. 우리는 그 허무한 날을 잡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젊거나 나이가 많거나 상관없이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지에 대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어느 길에 서 있을지 고민하며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바울이 그의 양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의 고백 위에 누군가의 해산의 고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신앙의 고통 안에서 이루어진 이 값진 복음을 이제 전달하는 내 자신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것이 모든 영광의 죽음의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네로 황제에게 유업당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위로와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처럼 순교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사도 요한처럼 죽고 싶어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각자의 철저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자들은 자신의 정욕과 평생을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내 마음에 열정이 있어서 해외 선교를 하며 복음 전파를 합니다. 어떤 자들은 문서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자들은 식당에서 칼질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길에서 묵상하며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괜찮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길에 머물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된 죽음을 맞이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큰 비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양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헛됨을 보여줬어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함으로 받으시고 내 양을 먹이시고 또한 그들의 양들을 예수님의 교회를 맡기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한 목숨 바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그 신앙 위에는 해산의 수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주었던 그 해산의 수고를 이제 내가 내 자리에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것 같이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